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네, 2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수술실 앞에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수술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는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면 의사의 손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실 안에 들어갔는데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술하는 그 내내 시간 가운데 그 밖에서 계속 그 이름을 품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들 가운데 기다림과 사랑과 간절함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두 천사는 이제 소돔성을 향해 떠나게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독대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사건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굉장히 계속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다른 이들은 다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결코 소돔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읽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한 그 구절로 우리는 먼저 받아보게 되는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은 그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창세기 18장의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힘은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많은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다 그 부분도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의 형편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이유가 단순히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거야, 소돔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야, 그 정보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여시키고
또 한 도시를 위해 중보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요, 그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다가 정말 하나님 기도 가운데 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지금 뭘 보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신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거든요.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 초청하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요, 이제 막 걸음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공원에 산책하는 장면을 보면 유심히 멀리서 보면 그 아이의 발걸음의 보폭에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도요, 그 아이보다 느리게 걷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아장아장 걷는 걸음에 손을 잡고 계속 걷는 이유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걷다 보면 그 아이가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천천히 또 다시 그 발폭을 맞춰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발걸음에 같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신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개입하는 게요, 더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당신이 행하시는 일에 회복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 중보기도의 영광이며 특권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중에 저는 가장 성숙한 기도가요, 저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는 분은요, 결코 중보기도 자리까지 못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던 사람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판단하던 입술이요,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고, 내 형편만 보던 마음이요, 교회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기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상대방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실은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빚어 가시는 기도가 바로 뭐냐? 저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부르짖음이 크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도시 안의 죄악이 너무나 팽배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억눌린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성품은 뭐냐면 긍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를 분명히 보면서도 그 죄에 묶여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꾸 뉴스와 사건을, 주변 현실을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한숨 쉬게 되지 않나요? 어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라고 깊은 한숨을 쉴 때가 있는데, 또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보면 탄식할 때도 있고, 또 믿음에 멀어진 가족도 있고, 상처받은 성도도 있고, 교회 다음 세대를 보면 점점 무너져가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지?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정말 주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 제가 누구의 이름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사람은요, 결국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자는 한 영혼을 품고 무너짐 틈에서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볼까요?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를 유심히 보는데요.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라는 단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르되라는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속마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롯이요. 소돔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롯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요,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늘 가까이 봐왔던 사람인데, 목자들끼리 싸움이 터졌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우리 둘이 함께 이렇게 있는 모습, 싸우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기 안 좋으니 너가 선택해라. 여러분, 롯이라면 사실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도 아브라함의 영향이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것이 흘러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삼촌이 만약에 선택하는 곳이 있다면 삼촌과 반대 방향을 할게. 이게 최소한의 예의 아닌가요? 최소한의. 또 저만 생각하나요? 여기는 최소한의 예의 아닌가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살펴보고 저쪽으로 소돔을 택하는데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눈에 보면 다 이렇게 너무나 화려한 도시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요, 아브라함과 롯이 떠날 때 최소한 서로 끌어안고 삼촌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 이런 내용 없어요. 그냥 바로 떠나버려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망설이지도 않고 집에서 훈련된 병사 318명을 데리고 거기 전쟁에 참여해서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분명히. 죽을 뻔했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었었잖아요. 근데 또 다시 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네가 선택한 결과니까 내가 감당하라 라고 해도 우린 이해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지 않나요? 근데 저와 아브라함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롯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공감입니다. 중보기도는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 깊은 공감 없이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요, 내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저렇게 안 변해? 그럼 어느 순간 미워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롯을 생각할 때 그 영적인 무지와 그 처참한 고통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나아가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해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의 모습을 뜯어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주님, 쟤 좀 한번 좀 때려주세요. 돌아오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저 영혼의 아픔을 제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삶의 무게와 눈물이 내 심장에 고스란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 가족이 있다면
주님, 저 버릇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술 없이는, 세상의 쾌락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의 메마름과 아픔을 제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근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의 외로움과 허탈한 그 마음 위에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중보기도인 거죠. 그 마음이 임하게 되면 비판하는 소리가 멈추게 되고 그 영혼이 긍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언제 제일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래요. 동의하십니까? 이 남편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냥 불쌍하게 느껴진대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먼저. 그래서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뭐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점은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와요. 그의 행동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 중에 가장 가운데 담아야 될 게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다른 정말 중보기도자로 나아갈 때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여러분, 에스겔 시대 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무너진 성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또 누구냐? 그 죄악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 그 죄악을 보면서 크게 분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무너진 틈에서 심판을 막아달라고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그 한 사람이요. 죄가 가볍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중보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세상은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요, 포기해버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뉴스는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냐면 포기하게 만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품고 무너진 틈을 기도로 막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요. 여러분, 담장이 무너지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담장이 무너진 것은 끝나지 않고요, 벽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만 해요. 큰일 났다. 그리고 조금 어떤 사람은 이거 누구 잘못일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찾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중보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몸을 낮춰서 그 담장 사이 막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틈을 막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 그게 바로 중보기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무너진 틈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의 믿음이 흔들리는 틈이 있고 교회 안에서의 상처와 틈도 다 있다고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떠나는 그 틈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롯이 있어요. 롯이. 아무리 말해도요, 듣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이 멀어진 자녀일 수도 있고요.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요.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서 계속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성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 답답한 마음도 들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그 영혼을 정죄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앞에 그 이름을 데리고 오겠느냐. 중보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제목보다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사랑교회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보내주실 때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기도 제목도 우리 교회에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반갑게 인사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서로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형편을 자세히 알지 못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말하지 못한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함께 져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요, 소돔 사람들의 속사정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다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가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요, 믿음의 영적 가족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오히려 안심하고 기대어 줄 수 있는 교회, 서로의 연약함들을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 성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의인도 있는데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아니다. 만약 그 성 안에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근데 그 질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 대답해 주시거든요. 내가 10명만 있더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치 흥정하는 것 같아요. 50, 45, 40, 30, 20, 10.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품이요. 아브라함은 그 숫자를 계속 얘기하면서 자신이 좀 더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구나. 이거를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6번을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진짜 심판받아야 돼요. 저들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인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한 생명이라도 있다면, 그곳에 한 생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득 이러세요. 왜 10명일까요? 더 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롯, 아내, 딸 둘, 사위 둘, 그리고 상대방 사위 쪽의 가족 생각하면 최소한 10명은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10명이요, 대표성의 숫자예요. 회당을 지을 때도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짓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숫자에 대한 대표성을 얘기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담대함이 있고요, 겸손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할 때 이 표현이 있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도 있지만 중보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다 있는 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다 쏟아놓은 다음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섰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있죠? 오래 참음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 시간들 가운데 오랫동안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yes. 그러면 여기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응답되는 yes는 우리에게 체험이 됩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no. no도 응답입니다. no 하면 삐지시는데 아니요, no도 응답입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시죠? no도 응답이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응답이 있습니다. wait. 저는 wait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wait의 시간을 통해서 yes로 갈 수도 있고요, no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wait이 왜 은혜가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실 앞에 제가 예화를 시작했어요. 수술실 앞에 있는 가족은요, 의사에게 다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요, 이런 게 약을 먹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지금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요. 선생님, 수술할 때요, 이 부분 좀 꼭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은요,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처럼 같이 들어가서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아뢰고 눈물을 흘린 뒤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중보기도는 완전하신 의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했어요.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더 깊은 질문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정말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다면 이 질문은요, 완전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느 사람도요, 자신의 심판을 피할 만한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요.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라고 간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악인을 대신하여 심판하셨다고요.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를 줄여가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정말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요. 내 믿음이 정말 커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요. 우리의 소망과 기도하는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거든요. 저는 가만히 이것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자기 열심을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만약 성도님을 위해서 안수기도 할 때 만약 병이 나았다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손을 얹었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이 죄인된 손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셔서 주님께서 낫게 하신 거죠. 저는 거기에 쓰임받은 통로일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진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마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은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부어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 안에서요, 한 사람 한번 떠오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잔소리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설득하기 전에 먼저 축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 안에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요,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의 눈이 보이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3명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족 안에서,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세 번째 내가 만나는 삶의 영역 가운데 사람에서. 이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내가 종이에다가도 적기도 하고 핸드폰 메모에도 적기도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긴 기도가 아니어도 좋아요. 주님, 이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와, 왜 의로운 사람일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롯은요, 소돔성에 있는 그 행실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긴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그 죄에도 동화되진 않았어요. 롯은요. 그러나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은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데만 머물러 있었어요. 소돔의 어둠을 보면서 괴로워했다고요. 롯도요. 그러나 그 어둠을 밝히고 사람을 살리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고요. 그는 소돔 성의 안에 살았지만 소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는 기도자는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반면 아브라함은요, 소돔 밖에 있었다고요. 소돔을 그런데 품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자신은 지금 안전한 곳이에요. 유황불이 쏟아져도요, 자신한테는 전혀 피해가 오지 않는 지역에 있다고요. 그런데 심판받은 그 도시를 향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요. 롯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데 급급했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고요.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면서 내 신앙만 지키기에 급급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무너지는 가정과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합니다. 롯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리로 나오라고요.
정말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 문제에 급급해서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 정말 무너져가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음이고, 그 말씀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롯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리로, 중보자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